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383장 같이 부르십니다. 383장. 383장 같이 부르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존재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쓰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성식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아멘. 전지전능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민족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스리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며 우상 숭배와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온갖 죄악으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으나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모습으로만 가장하여 사회의 지탄과 멸시와 조롱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되고 허탄하고 이기적이옵니다. 또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말과 행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초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거룩한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이 제단 앞에 저희들이 엎드렸습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같이 부르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이 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저희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전에 모였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솟아오르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가는 것을 깨닫사오니 영원토록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참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지 못하고 진정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 슬픔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옵니다. 오늘은 일제의 침략으로 주권을 빼앗겨 고통의 삶을 이어왔던 지난날의 쓰라림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3.1절 기념일입니다. 101년 전 3.1운동을 죽음으로써 지켜내온 우리의 선배 순교자들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삶으로 지켜낸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으로 지켜온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정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어떠한 일로도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지켜주실 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전 세계가 중국 코로나19의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멈추고 정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맹목적인 신념과 잘못된 신앙으로 대구 경북과 온 나라에 중국 코로나19를 퍼뜨리게 한 사람과 그 이단 집단의 잘못된 지침으로 온 백성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실수를 우리 한국교회가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진 우리 믿음의 형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물론 온 천하 만민의 공익을 위하여 이 기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더 깨어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국민 복원과 건강한 사회를 더욱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모든 재앙과 전염병에서 구해 주심을 간구함같이 우리 모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태가 진정되고 이 코로나19가 사멸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면역체가 더욱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잠시 중단하는 교회가 있을 만큼 전염병이 심각한 때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비록 몇 주 동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도 절대로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가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한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위기 때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는 예배를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병든 자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생명날개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와 예배의 재단을 위하여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짧은 시일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멸절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춘 3월에 부푼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을 다하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에게 평안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그 가정들이 이 슬픔 안에서 헤어나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무리를 보살피시는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에게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들과 같이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또한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는 참으로 귀중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후에 모든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초유의 세계적인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고 그래도 116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완전하게 멈춘 적은 없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당연만이라도 그 맥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우들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물론 드리는 가정도 있을 거고 어쩌면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로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고난이 반드시 물러갈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개인적이든 또는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또는 국가적이든 지금처럼 세계적이든 고난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다. 그 말씀이죠. 고난 당할 때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시킬까요? 야고보 선생님은
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건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왜 주셨을까? 그걸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만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참 많이 힘듭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많잖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요. 이 어려운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무엇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가운데서 특히 목사들부터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뭐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만은 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정말 깨달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부흥과 발전을 이뤘는데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서로 갈등과 대립으로 심지어는 싸우고 그러면서 교단이 갈라지고 분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도 뭐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걸 볼 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 맡기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것이 교회인데 오히려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지 못하고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뭐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멸시받고 그러는 가운데 이단이 등장을 하면서 완전히 한국교회를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의 자세는 다른 것보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셔도 되고 일하시면서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들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교만했고 이기적이었고 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길 갈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제일 먼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게 있었어요. 성경을 오늘 우리가 무슨 책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생명의 책이라고 하죠. 구원의 책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도움의 책이더라고요. 도움의 책.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도움의 책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도움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배신하잖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면서도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되니까 나뭇잎으로 그들이 옷을 해서 입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않으셨잖아요. 너희들은 내 앞에서 잘못했으니까 나를 배신했으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혀 해 주시더라고요. 옷을 해서 가죽 옷을 해서 입혀 주시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그야말로 성경 모든 게 드러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였던, 자기 동생을 죽였던 그 가인에게도 이마에 표를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해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노아를 도와주시고, 에녹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이삭을 도와주시고, 야곱을 도와주시고, 또 요셉을 도와주시고, 뭐 엘리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는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잖아요. 도움의 돌을 세우게 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지 마라.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도움의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도 역시 베드로를 도우시고, 그리고 뭐 야고보를 도우시고, 요한을 도우시고, 또 바울을 도우시고, 뭐 다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도와주세요. 38년 된 병자를 도와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소경을 도와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하셔서 도와주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도와주시고, 가나 혼인집에서 그 낭패를 당하고 그 사정이 안 좋을 때 물로 포도주로 만드셔서 도와주시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느냐면은 지금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한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엄청난 영혼 구원에 도움을 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 도움의 책이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이 성은 여러분 오늘 내 인생도 될 수 있고, 내 가정도 될 수 있고, 내 교회도 될 수 있고, 이 나라 이민족도 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굳건하다는 겁니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유가 있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뭐 국가적이든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시련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에 도우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새벽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또 어둠을 몰아내는 시간이죠. 새벽에 도운다는 이 의미는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미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미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을 도우시려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도와주시는 거죠. 또 어둠을 몰아내는 게 새벽 시간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둠이 없을 수 없지만은, 우리 인생이든 역사든 어둠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어둠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어둠을 하나님이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의 어둠이 지금 몰려왔잖아요. 온 국민이 참 어둠 속에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뭐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희망이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이 어둠이죠. 엄청난 어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몰아내 주신다는 게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침이라는 것은 하루를 책임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런 시국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첫째는 절대적 믿음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절대적 믿음입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죠.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냥 입술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교회에 와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하루를 산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이 더 하나님께 상달되지요. 오늘 우리는 절대적 믿음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버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 극복하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 지침서를 하달했잖아요. 하나님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도 나오게 해주시고 치료제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라고. 그 사람이 지혜로 못 만들어요. 작은 야간돌이라도 사람의 지혜로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시국에 오늘 우리는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이든 또는 국가적이든 간에 무슨 일을 겪게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몸이 병들면 참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내게 이런 고난이 당하나 무분별하게 살았던지 하나님 뜻을 거리면서 너무 탐욕적으로 살았던지 내가 잘난 것처럼 교만했던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민족도 한국교회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산업의 발달이 어마어마해 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세계 10위권의 그런 경제력을 갖고 있고 조그마한 나라에서 엄청난 발달을 가져왔잖아요. 엄청난 참 부흥과 발달을 가져온 게 사실인데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된 걸로 많은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 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까 우리 이호성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교를 위해 한국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토굴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형편에 따라서 그게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해요. 오늘 3.1절이잖아요. 일본의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 운동을 일으켰던 독립운동을 일으킨 날이 이 날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참 눈물로 싸우면서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거든요. 그런데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직접적인 교회 핍박은 없습니다만 교회들이 엄청난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탄과 멸시와 조롱과 비아냥이 전부 핍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걸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 생활을 생각해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꼭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돕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당회원들에게 저는 참 감사를 드려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느 한 분이라도 고집하시면 절대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을 못하죠. 그런데 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지혜를 갖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나라 도와야지요. 나라 도와야지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지금 무너질 위기에 왔잖아요. 그리고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외면해 버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참 세계 각국으로 교류를 하고 무역을 했던 우리나라인데,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인데 세계 곳곳에 파고들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부 이제 당분간이 되겠습니다만 한번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일어난다는 것은 또 많은 수고가 필요하거든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국에 교회가 서로 이 나라 임적을 위해서 힘을 합해야 되겠죠. 제가 눈물겨운 장면을 봤어요. 대구에서 엄청난 코로나 그 바이러스의 그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그 의료진들이 간호사들, 의사 할 것 없이 대구로 막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보다 낫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면 자기도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곳으로 달려간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나라의 민족에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서로 도우려고 하는데 이대로 무너지진 않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총회에서도 지금 지침서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도와야 됩니다 하면서 후원 계좌까지도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노예에서도 엊그제 저도 오라고, 어제입니다, 어제. 갑자기 저는 연락이 왔어요. 우리 전주노예 이렇게 몇 개 교회 모여서 긴급, 정식 노예는 아닙니다만 긴급 회의를 좀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이 예배가 또 있고 장례가 또 있어서 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서 회의를 했어요. 네,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내려온 게 도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노예에서도 도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 그게 결의가 됐더라고요.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도와야 된다고. 저는 정말 그 의료진들이 대구로 몰려드는 걸 보고 희망을 봤어요.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싸움이 왜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아랍이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아시나요? 미국이 물론 그 배후에 있기도 합니다만은 정치적으로 과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 1948년이던가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 이 아랍권하고 전쟁이 아주 심각했죠.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랍 사람들은요, 젊은이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치더랍니다. 다른 나라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국민의 수도 얼마 안 되잖아요. 작아요.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유학생들이 전부 나라로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더 약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그 어마어마한 여러 나라, 그 아랍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럴 때 나라가 바로 쓰려면 서로 돕는 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그 의료진들이 몰리던 걸 보고 참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온 국민이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달려가 그 방역복인가 뭐 입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뭐 땀으로 범벅이 되고 답답하고. 그런데도 의료진이 지금 감염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시국에 가서 돕고 있는 걸 볼 때 참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이럴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서로 협조해서 내 생각과 틀린다고 우리가 비협조적이 아니라 서로 협조적이어서 그러는 가운데 이 국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굳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봉산교회 116년의 역사 가운데서 큰 아픔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배를 중단할 수 없어서 주님 지혜롭게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하기보다는 교회의 대표인 당회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여러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꼭 도와주옵소서. 인하나 임적을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국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깨닫고 회개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물 드리옵니다. 이 예물 꼭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벳세다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또 가나 혼인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름 한 방울, 가루 한 움큼이 한 가정을 도왔던 것처럼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드리는 손길도 복을 받고 이 애물을 사용하는 우리 교회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4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경건한 믿음 생활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총이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당분간 교회 예배를 중단합니다. 그 이외 모든 예배와 각종 모임, 주일 점심은 마찬가지로 중단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일 예배는 주보를 참조하셔서 가정 예배로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재직기는 취소합니다. 고 이상선 집사, 정현자 권사 남편, 이재용 집사 부친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합니다. 고 윤옥순 성도, 송태곤 집사 모친 박이쁜 권사 시모 발인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교회에서 12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봉동 한길 장례식장입니다. 각 구역장께서는 교회 요람을 부목사님께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살균 소독은 토요일 주일 예배 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어서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병원 면회 금지, 사람이 많은 곳과 바깥 출입 절제, 목내 인사 등 감염 예방에 대한 총위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중인 교우와 요양 중인 교우, 군에 입대해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이 3월 1일인데 3월 8일 주일도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오늘처럼 우리 당회원들하고는 오늘처럼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박이쁜 집사님네 발인 예배가 원래는 오후 1시에 드리기로 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성하원 시간이 변경이 돼가지고 여기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성하원이 1시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10시 50분에 제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가서 발인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손잡고 잠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일어나셔서 손잡고 그냥 중보기도만, 노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중보기도만 하고 제가 축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중보기도만 잠깐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꼭 찾아와 주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머리를 조아려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바라옵고 나옵게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적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버지,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책임지고 나아갈 아버지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제까지 있었던 잘못된 모든 행태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대립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기심 가운데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복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한번 새롭게 발전하고 전 세계에 아버지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도 어석히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어석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어떻게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그리고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또 특별히 환우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우리 주님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꼭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구주시여 우리의 참 소망이시여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며 특별히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 충만 역사하시고 늘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이렇게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교우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주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들 하나님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이민족 우리 지역사회 우리 한국교회 이르기까지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례로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우리 교육자님들은 11시에 발인 예배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